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 끝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합니다. 이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전하는 일에 내가 일평생을 걸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젠 뭐 그동안 좀 안면 있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데, 근데 그게 참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이미 머리가 커버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게 참 다행스럽다. 참 귀한 일이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는 세상을 살 것이고 우리가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만이라도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복음으로 뭉쳐지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들읍시다. 설교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내가 요즘 그 옛날 설교 리뷰하면서 착 정리하는데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 엄청난 뜨거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 내가 볼 때는 설교를 잘 안 들었든지 듣고 하기가 잊어버리죠. 내가 한 설교도 내가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설교에 집중해서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힘을 좀 냅시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인간은 안 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잘 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걸 점검해 볼 그런 필요도 사실은 있고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 미래를 생각해 보고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게 사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 소망이 없으니까요. 저처럼 이제 가끔 로또를 하나씩 사보시오. 한 장씩 사가지고 월요일날 사가지고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소망을 가지고 와 내가 이거 당첨만 되면 내 교회부터 하나 때려짓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런 아무런 꿈이 없으면 그거라도 하라 그러더라요. 심리학자들이요. 그래 한번 하셔요. 뭐 아직 이거 로또 복권 기금이 이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복권 산다 생각하지 말고 복지에 투자한다, 기부한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우리 아동센터도 구청에서 5천만 원 전세 자금 이렇게 받았는데 그 로또 복권 기금이요. 그거 가지고 난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사보시오. 또 사갖고 당첨되면 잠수도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우리 미래의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일이 그냥 급해요, 그죠? 뭐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뭐 과거고 미래고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지금 닥친 문제 해결하니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2000년 전의 이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더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살아봤지만은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노예처럼 그냥 핍박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더 나은 세계 이런 거 생각할 거 없고, 오늘 그냥 안 얻어맞고 안 끌려가고 오늘 밥 한 그릇 먹으면 괜찮다,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라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내가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사람 모여 있으면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제 됐다.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얼마 못 가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내 이제 잡혀가서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자기가 왕 되어서 우리 먹고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 질 잘못 썼다, 줄 잘못 썼다,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고 실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키고 있던 그 화려한 성전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실망한 거예요. 너무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왕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배반을 해가지고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어차피 멸망하고 말 이 세상을 뭐 조금 수리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다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타락한 백성 중에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길로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 좀 바르게 가르쳐서 좀 윤리 도덕을 가르쳐서 뭐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자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며 이렇게 살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력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작은 한 부분이에요. 작은 한 부분이고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사람들을 좀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훈련을 좀 잘 시키면 사람들이 착해질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고 요즘 뭐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서로 도와주고 살아라,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착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착하게 삽니까? 안 착합니다. 차라리 뭘 모르는 사람들이 착해요. 뭘 많이 배워놓으면 악한 짓을 해요. 사기꾼 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착해지질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걸 훈련시키고 가꾸면 이 타락한 본성이 힘을 얻어가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사람 교육시켜서 뭐 착하게 되고, 저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 설교 열심히 하고 막 잘 가르쳐 놓으면 착해지고 천사처럼 와 이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준비하시죠. 이 세상이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천 신지, 정말 죄악으로 물들지 않는, 저주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새롭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할 때 마지막 그 강해 설교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너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3장만 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셔도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화려한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일어날 일들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앞으로 배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날에 일어날 그런 어떤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자.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자.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멸망을 예고하신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중심 인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조용히 네 사람만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항상 주요 인물로 세 사람, 네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네 명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자랑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전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유일한 소망이 있는 성전마저 무너진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팍싹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아이고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이 성전마저도 그냥 하나님이 콱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쨌든 선지자 흉내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그냥 지나가다 한 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현재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지금 내가 오늘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해. 그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당시에 인구가 적을 때 2만 명은 동네 사람 다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다 그러면 좀 그게 뭔 말일까? 뭐 관심을 가지고 좀 와서 물어볼 만도 한데 사람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네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늙어 죽어가면서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종말은 올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죠? 우리 자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긴 보니까 좀 오면 큰일 났다. 안 오시면 좋겠다는 표정이 많은 것 같은데 기다리고 사. 근데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걸 머리는 그렇게 믿는데 가슴은 그렇게 안 믿어.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건 별로 제가 로또 복권 이거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다 꽝이고 혹시 나오면 좋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만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서 이런 삶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해가지고 모처럼 집 한 채 사놨는데 예수님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재밌는데 그냥 지금 오면 큰일이 좀 있다고 하셔야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살만하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려웠을 때는 참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살았어요. 노래도 고대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요? 그런 고대가도 불러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살만하니까 예수님 오실까 봐 두려워.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미래의 일을 걱정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니 이런 건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하는데,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벽하게 바뀐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이냐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이냐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살만하셔요? 먹고 살만하죠? 재산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고 좀 더 잘 살 것 같고, 예, 아무리 좋고 견고한 삶이라도요 이 세상의 것은 성전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짧은 세월 행복하게 살려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그런 사람. 여러분 삶이 좀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비교적 그래도
그래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요, 평생 뭐 살들이 병원 출입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불치병으로 뭐 대책 없이 사는 그런 사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하게 태어나도 뭐 사고를 당하고 병을 얻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또 이 죽음의 이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주변엔 자식이 먼저 가서 이상하게 우리 고모님은 두 분이나 아들 둘이 있는 게 먼저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산에 갖다 파묻어 버리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모님 먼저 가는 건 진짜 불효요. 건강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식을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뭐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봤는데요, 가난하게 사는 거 참 슬퍼요. 참 힘듭니다. 내가 왜 이 말년까지 돈 하면서 살겠어요? 참 힘든 세상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 세상 말로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야.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내리고 팔고 나면 올리고, 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망해버리고, 뭐 이런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사양산업이고, 뭐 그래요. 누가 뭐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다요? 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도 그런 가난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냐 그러면 이거 얼마 안 가요. 그냥 그것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여쭤보고 살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 징조가 뭐예요? 이번에 뭐 지진이 크게 났는데 이참에 오실랍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대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이것을 알고 대비하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그리 멀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금방 세월 다 갑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미래를 알고 대비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한번 또 연구해 보면서 대비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제 와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묻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래 묻는데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제자의 관심사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엄청난 종말의 때가 언제쯤 임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궁금했고, 또 뭐 그런 일이 닥쳐올 때 특별한 어떤 징조 같은 거 있으면 그 대비하기가 쉬우니까 그때가 언제쯤이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네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제자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 모든 일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제자가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지구의 종말의 때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 32절에 배우겠지만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날짜를 좀 대강이라도 알려 주시면 한 2023년 그러지 말고 2020년 때 이런 정도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준비도 좀 더 잘하고 그러지 어찌 그러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그냥 한 몇 년만 화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태신앙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교회 가야 되고 갈 때마다 헌금해야 되고 술을 한 잔 마실 수가 있나 아예 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나 평생을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좀 억울해요. 그죠? 뭘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 금방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갔다 쉬었다 오셔요. 가서 좀 세상 가서 재밌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징조가 좀 보이면 얼른 오고 또 예수님 안 오셔도 내가 죽으면 또 그게 또 종말이니까 죽으려고 하거든 오셔요. 그러면 오랫동안 고생 안 해도 그냥 화끈하게 그냥 와가지고 한 1년쯤 그냥 충성스럽게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명심할 것은 꼭 돌아오셔요. 꼭 돌아올 자신이 있으면 그래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엷어지는 이유는 조금씩 이렇게 교회도 빠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에는 그냥 교회 안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는 안 와도 안 죽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벌도 안 받고 가니까 그냥 에라이 좀 가끔 띄엄띄엄 가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띄엄띄엄 오셔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띄엄띄엄 오시면 매주마다 오요. 띄엄띄엄.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쯤 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옛날에는 새벽마다 와야 신앙생활이 유지됐어요. 근데 요즘은 새벽에 안 와도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 사이에 사탄이 자꾸 틈을 타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려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저는 정말로 목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신앙을 안 가졌으면 난 폐인이 됐거나 난 노숙자가 됐거나 별로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나를 믿음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그런.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7절에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씀에서 그 시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 8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기근이 종말을 알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세상 끝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종말을 이미와 아직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이 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신가? 이제 안 오실란갑다. 아이 금방 오신다 그래 놓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뭐 아직까지 기다리고 그랬었냐. 그래서 재림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2000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우리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는 길어야 100년 동안 기다려.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는 안 기다립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안 기다렸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거 아니까 이제 좀 기다리기 시작하네. 얼른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1, 20년에 불과해요. 1, 20년에. 그래 뭐 2000년이 됐는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1, 20년 기다리는 그런 거예요. 요즘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사과정에 비슷한 걸 좀 배우긴 했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쭉 이렇게 연결된 시간을 얘기하지만 양자물리학이 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뭐 공상과학 영화지만 미래를 갔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뭐 그런 것이 이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몇십 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뭐 양자물리학인지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요.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 아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2000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시대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서 최후의 종말로, 세상 끝날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뭐 너무 뿌리 내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세상에 나그네 길이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긴장하고 사시면서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셔요. 지금 세상보다 더 좋소. 뭐 진짜 좋은 그런 세상이니까 뭐 우리가 차원이 달라서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이니까 다 포기해도 너무 좋은 그런 세상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다리고 지금이라도 오늘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잠깐 그러지 말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래야지. 뭐 이제 준비도 안 됐는데 좀 더 있으면 내가 몇 년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시면 아멘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평소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오늘 큰일 났네. 어쩌까 이제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지금 또 오후 예배 설교한다고. 이 징조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의 시대의 징조는 전쟁과 굶주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이미와 아직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종말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징조는 뭐냐면 전쟁과 기근,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참 우리 역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전쟁한 나라가 여러 군데 있고요. 전쟁이 참 많았고, 또 가뭄이나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그렇습니다. 뭐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들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진으로 뭐 엄청나게 죽고, 뭐 또 수해가 나서 엄청나게 죽고, 그랬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 안 시켜도 스스로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뭐 몇십 년 후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고 그러면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워오는구나,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최후의 종말이 올 때는 특별한 징조가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24절, 26절에 이렇게 배울 텐데,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거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징조는 그냥 뭐 천재지변이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태양이 없어져 별들도 떨어져 버리고 완벽하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진 좀 나고 그렇다 해가지고 끝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진짜 오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아 알도록 지구가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제 구름을 타고 짜자자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오실 거니까, 여기저기서 누가 뭐 벌써 왔다 그런 말 속지 말고, 이런 일에 너무 망각지 말고,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때는 누가 보아도 다 할 수 있도록 오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사항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미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주의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대비하면서 사는 건 참 좋은 삶인데, 이놈 사탄의 새끼들이 자꾸 또 그런 데까지 침투해가지고 엉터리로 인도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단들에게. 그런 일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빙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요, 가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도 우리나라도 재림주가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재림주가 오셨는데 너 목사가 뭐 하고 있냐, 저 새끼 같은 날 죽여버릴까 어쩔까. 자칭 재림한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는 사람도 좀 있고, 또 뭐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까부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기도해가지고 병 좀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하고 꽤 친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내에 침투하는 그런 이단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난리, 전쟁, 지진,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난이 이렇게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다구름 소리 같은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막 재난으로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래버려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을 저렇게 비참히 죽도록 뭐 그렇게 막 비가 많이 오게 하고 뭐 그러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사람 뭐 그 악한 세상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 우리나라도 요즘요 괜히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원한이 지거나 그래야지 괜히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다요. 그래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망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는구나. 우리 주님 오시면 정말로 이런 것이 없는 멋진 세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말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끝날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착 오셔서 얘들아 수고 많았다. 우리 흘린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해서 더 많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시기를 바라요. 그날에 부끄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열심히 이왕이면 항상 알람 때리치고 마음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사세요. 그러나 이왕 정말로 이 진리를 믿는다 그러면 열심을 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위해서 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